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흠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그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는 진퇴양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했었습니다. 똑같은 절망과 두려운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상황을 뒤엎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구원하심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 즉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옮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그 애굽의 군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이기실 하나님,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끌고 오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불기둥을 끌고 와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가를 물러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모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두 만화에서 본 모습을 말하곤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있다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 찍자 바닷물이 한 번에 촥 하고 멋있게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아주 천천히 홍해바다가 갈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처럼 좀 멋있게, 좀 화려하게 바닷물을 한 번에 쫙 가르시면 백성들이 얼마나 우와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천천히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한 글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연결하여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더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응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막고는 있었지만 빠르게 홍해를 건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반대쪽부터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이 오기까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반대쪽부터 천천히 갈라지는 홍해바다를 보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바다가 모세가 있는 곳까지 마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만화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으면서 벽이 된 바닷물을 보면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길을 건넜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홍해바다 반대쪽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며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고난과 어려움,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홍해바다를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의 결말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길을 보자 겁을 내면서 두려워하였지만 끝내는 추격해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길을 건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리고 있는 모든 병거와 바퀴를 벗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어서 2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물을 다시 합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는 몰사라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에게 홍해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쳐져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엔 생명과 사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애굽의 군대에게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만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해 버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주어짐으로까지 이 말씀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셨고 홍해바다가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땅이 갈라져 보이는 것과 같이 인내하며 기도의 삶을 살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